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지음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한번 우리 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올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자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똑같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받는 밭, 토양에 따라서 어떤 토양은 길바닥 같고 어떤 토양은 돌밭 같고 어떤 토양은 가시밭길 같고 어떤 토양은 옥토 같습니다.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예요.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한 사도 바울이 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장 4절 말씀, 우리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사도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인식했습니다.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자기를 세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인정해서 세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나는 위탁받았다.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그리고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할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함에 있어서 오직 누구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합니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사역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두고 사역을 합니다. 영혼을 섬길 때도,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회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오직 그의 중심은 자기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헌신합니다. 왜 바울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역을 감당합니까?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복음을 위탁한 분이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도로 인정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고 또 복음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헌신할 때 어떻게 헌신하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듯이 온유와 겸손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모성애 어머니처럼 성도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부성애로 아버지, 영적 아버지가 돼서 자기 자녀에게 양육하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영혼을 섬기는 목적, 목회의 목적,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적이 뭔지 보세요. 자, 12절, 2장 12절. 자,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혼을 섬기는 사도 바울이 목회, 영혼을 섬기는 사역의 목적은 영혼들,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목회의 비전이었고 사역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사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그의 영혼을 돌보는 섬기는 목적이었습니다. 목회의 목적이었고 양육의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영혼을 섬기는 그의 목회의 목적이었고 복음 전파의 목적이었고 양육하는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이 무엇으로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복음으로 섬겼습니다. 복음으로 영혼들을 섬겼어요. 2절 보시죠. 2절. 목회자는 복음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뭘로 전해서 양육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2장 9절도 보세요. 2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라. 밤낮으로 성도를 섬길 때 뭘로 섬겼어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섬겼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성도들을 세워갔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 함께한 말씀을 전함으로 성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장 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니.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도들을, 영혼을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확신과 성령과 능력이 함께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 교사나 아니면 목장에서나 영혼을 섬길 때 여러분과 제가 사용해야 할 섬김의 도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에 나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만이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때 복음으로 섬기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서 세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를 섬긴 열매가 뭐예요? 섬긴 열매. 사도 바울이 영혼을 위해서 헌신한 열매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결과, 영혼들을 돌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긴 결과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됐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어떤 환난과 핍박도 뭐하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아가야 지방과 그리고 마게도니아,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는 주의 주, 로마 제국의 주예요. 로마 주, 소아시아 주, 아가야 주, 마게도니아 주. 그 지역에 믿음의 소문난, 믿음의 본, 모델된 교회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게 3개월뿐이 안 되는데,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의 믿음의 모델이 된 교회가 됐어요. 자, 1장 7절과 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니라.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무슨 권면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 교회에는 내가 가르칠 게 없다 그 말이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어요. 바울의 전도팀에 의해서 헌신함으로 믿음의 본이 된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당시에 로마 주의 1,000만 명 주민들이 1,000만 명이었는데 그때 당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이 더 컸잖아요. 소아시아 더 컸고, 그게 얼마나 큰 교회였어요. 거기에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모든 교회에 다니면서 똑같이 헌신했고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개월 사역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에베소는 3년 사역했어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고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위해서 눈물과 죽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본이다, 모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이 복음으로 양육받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됐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됐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인대하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모든 동일한 사역을 다 동일한 복음을 들었는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나고 믿음의 모델이 된 교회가 된 비결이 뭡니까? 13절이 답이 있어요. 자, 13절.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다른 점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다른 점은 사도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가 달랐어요.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동일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다른 점이 뭐예요? 사람이 하는 말로 받지 않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바울이 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뭐예요?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받았어요. 여기서 말씀을 받음이니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 받은다 그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파라람바노입니다. 의미는 공식적으로 엄숙하게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 뜻이 마음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데코마입니다. 이 말은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환영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환영한다. 기쁨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교훈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가르침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인간의 교훈과 지식으로 어떤 윤리도덕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듯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환영하고 받고 순종했어요. 그러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역사했대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 들어간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동일하게 다 들어도 우리가 다 듣잖아요. 믿는 자 속에서만 역사해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만 역사해요.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이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때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해야,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해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확신 있는 말씀,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이 언제 생겨요? 들을 때. 뭐를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생기지 않아요.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요. 말씀으로만 자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보세요. 기도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믿음이 성숙하게 하고 믿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치유하는 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성장해요? 어떻게 해야 그 영이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살리고 말씀대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말로 받으면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자기 형제들, 자기 친척들, 자기 고향에서는요, 어떤 능력도 표적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레위인, 대장들 앞에서는 어떤 표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 그들이 뭐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으니까요, 자기 형제들에게도 능력도 안 했어요. 안 나타냈어요. 믿지 않으면요, 주님이 일하지 않아요. 누구든 자기 형제, 혈육적 관계에 있는 삼남이녀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표적도 안 보여줬어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그런데 세리들, 혈류증 걸린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인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요. 치유와 회복과 귀신을 쫓아내며 나타나는 역사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가운데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백부장이 나와요.
자기 문제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자기 하인, 백부장이니까 로마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네 하인을 고쳐주겠다. 근데 이 종이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영접하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건 자기 집에 모시기 싫어서가 그런 게요. 존중하는 거예요.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하인이 나왔어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요. 백부장들이,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이 믿음이 좋아요. 네. 백부장이 초대를 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렸지. 그렇게 존중하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 성령이 함께 들어오고 능력이 함께 들어오고 확신이 함께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을 하게 되고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세례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요.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살아 역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로 3개월 복음을 들었는데 소아시아, 아가야, 마게도냐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됐고 믿음의 본, 모델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55장 3절,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이사야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받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과 저를 물과 불로 비유할게요. 자, 첫 번째, 제가 불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선포해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예를 든 거예요. 물이에요. 믿음으로 받지 않아.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여러분이 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어서 능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자, 이번은 반대로 제가 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교훈으로 말씀을 전해. 교리적인 설교만 해. 그냥 지식적인 설명을 해요. 근데 말씀을 받는 성도가 불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 목회자는 물인데, 물이어서 그냥 물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불이야. 믿음으로 받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역사예요. 근데 교회는 뜨겁게 만들지 못해. 왜? 목회자가 물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둘 다 불이에요. 목회자가 불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성도도 불이에요. 그냥 부리부리 만났어요. 폭발하는 거예요. 아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게 교회 가운데 성도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물이야. 아주 냉랭한 교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해요. 양식은 먹는 거예요. 양식은 머리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치유하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 먹으심으로 말씀대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저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본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14절 보시죠.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비롯한 유대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왜? 유대교 배신했다고. 유대교 배신이하고 이단인 예수 믿는다고. 같은 유대인들로도 대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을 찾는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를 죽인 죄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를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결국 죽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전하라고 선포한 내 종들을 죽일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뭐 했대요? 우리를 쫓아냈다. 사도 바울, 우리도 이제 예수를 죽였고 선지자를 죽였고 이제 유대인들이 뭐 했대요? 우리를 쫓아냈다. 그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같은 사역자들을 유다 땅에서 쫓아냈어요. 더 이상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학대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비롯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유대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마게도니아와 아게아 지방에 흩어져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 땅, 이방 땅까지 찾아와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16절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우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뭐 했대요? 금했다. 어디까지 와서? 이방 땅까지 와서. 사도 바울과 모든 주의 종들이 유대 땅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니까 그 땅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믿음의 역사를 그들이 방해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가장 극하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복음을 방해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가장 박해했어요. 어느 정도로 박해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됐대요. 16절에 보니까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나 그들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방해했든지 그들의 죄가 찼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됐다, 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유다가 어떻게 해요? 멸망해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아주 정말 처참하게 멸망해요. 돌 위에 돌 하나 쌓을 수 없도록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젖 먹는 아이같이 돌에 쳐서 죽여요. 아주 그냥 그때 그 유대 전장사 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교만 때문에 뭐 한대요? 모든 민족에게 대적 미움을 받는데 15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요.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을 대적한대.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을 대적한대요. 그래서 결국 보세요.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그냥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아서 죽잖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음을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대박했던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 땅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대박해를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겠습니까? 돌로 맞아 죽고, 불에 화형당해 죽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살갗을 벗겨서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누가 본받았대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본받았다고 하잖아요. 14절 다시 있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에요. 너희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들로 같은 동족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누구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동족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아서 뭐 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환난과 핍박과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끝까지 그 믿음의 본이 돼서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되는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동력이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 함께 들어가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로만 듣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성령이 함께 들어와요. 말씀과 함께 능력이 들어와. 하나님 능력이,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함께 들어와요. 확신이 함께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극심한 박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은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이 능력이 생겨서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올 표어처럼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열매 맺고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